함께 시편 말씀, 시편 7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읽으셨는데요. 시편 77편의 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깊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전에 자기한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편의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요, 적용해서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으로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순종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성도는 지금의 내가 과연 누군지를 깨닫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의 내가 과연 누군지를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의 그 뒷부분이 되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시편 기자가 기억해낸 그 과거의 은혜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즉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경험을 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또한 출애굽이 됩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출애굽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을 가야만 하는 죄인인 그 사람이 천국을 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애굽이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능력의 팔로 구속이라는 기적을 내 영혼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사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은 말 그대로 정말로 희한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그 영혼의 눈을 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과 또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의 삶이 분명하게 갈라져서요,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된 그런 영적인 분기점이 있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의 홍해길을 갈라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경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었어야지만 계속해서 기억을 할 게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데 무엇을 기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된 은혜를 경험했어야만 됩니다.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산 생명, 즉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한 사건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 자신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물론 회심의 경험이 언제였는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은혜를 받았다, 그때 거듭났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만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예수를 분명하게 붙든 그런 때의 기억은 다 잊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마음이나 마음 한편에 의심의 그늘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한 때부터는 정말로 구원을 얻는 확신의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확신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모시겠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받았던, 지금도 젊지만 그때 받았던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도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뿐만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또 나는 회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성도라면은 여러분도 그 은혜의 기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더 풍성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한번 받았었잖아 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들먹거리려고 옛날 그 레파토리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반복을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랬던 나를 살리고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깊고 높은지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인생 중에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원래 여기에 해당됐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있던 불신자 시절, 즉 예레미야서 말씀에 따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정말로 버린 채로, 알지도 못한 채로 물을 담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내 힘으로만 죽어라고 파면서 생수가 있는 줄 알고 찾지만 찾지도 못하고 생수인 줄 알고 썩은 물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 어리석고 악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던 내 영혼의 그 절망적인 상황하고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위로를 얻으라고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네가 얻어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에 베푸셨던 여호와의 예적 기사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내주셨던 새롭고 산 길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정말로 나의 나된 지금의 내 모습에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광야에서 만나는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시련을 계속해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그 시련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사람은 다 광야를 만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낮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어둡고 추운 이 사막의 광야길을 기약 없이 혼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어떤 때는 전에 있던 정말로 애굽만도 못하게 느껴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마다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데 그 약속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성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놀라지도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말씀에 오신 대로 행하시면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한테요, 고난과 시험은 필수입니다.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원리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광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완전히 끝나질 않습니다.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길 그 안식의 때가 최종적으로 돼야지만 광야가 비로소 끝납니다. 근데 기약이 없어 보이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가 안 끝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시련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그런 역설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만나와 생수로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과 고통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생생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당장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도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약한 믿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강한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걸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위로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결단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약한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바로 뒤에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그런 마음도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던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씁니다. 그게 또
5절과 9절에 5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는 이 어려움이 내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나 처음 경험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서는 그게 처음이고 그게 너무 누르는 그런 중압감으로 느껴지지만 분명히 전에도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때도 그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때도 고민하면서 분명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 약해져 버린 그 믿음 사이에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더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도 과거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결과는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편 기자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다하지를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 허락과 약속을 패하지를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며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셨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 말씀 가운데 그랬고요. 또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심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냥 튀어서 나가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역사요, 또 긍정적인 사실을 새롭게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 결과라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과정은 항상 복잡하고요, 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너무나도 깊고 높아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측량을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고요, 또 한량 없고 갚을 길 없는 독생자의 은혜고요, 또한 거듭난 그분의 백성 중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또한 성령이 충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와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그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친 깨질 수가 절대로 없는 영원한 약속이 되고요,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더더욱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10절의 고백처럼 깨어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10절의 고백과 같이 나의 연약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알 때 강하신 주님을 더더욱 철저하게 의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려서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내가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버티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또한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럴 수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면서요, 믿음의 순종으로 광야를 더 잘 살아나가는 영적인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에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을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두 손 놓고 있어도 만사 오케이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놓지를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유일한 참된 증거가 되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안 따르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요, 허다한 무리고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실패 없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천국에 집어넣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정말로 너무나 무진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이요, 믿음의 언약을 예수 안에서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과도 맺으셨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올 때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기억을 하시고 새롭게 갱신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 은혜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만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같이 두었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과 마음에 있다라면은 너는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순종한다라면은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신자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또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못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또 토를 다시고 은근히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가
라고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돌판에 계명을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신비에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영적인 할례로 말씀을 이미 새기셨고요, 또 새롭게 새겨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가 두 손 불끈 쥐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데요, 너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책임은 신비롭게 같이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항상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믿으면요,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중에서도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내 안에 뜨거운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알토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에 나한테 분명히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요, 그 기억을 나의 현재와 미래에 적용을 시켜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광야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 후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서 행하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양식을 주시고요, 나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를 하시면서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을 하면서 그 침체를 다시 역전을 시켜서 큰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77편의 말씀에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받고 기뻐서 춤을 췄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전히 대단한 분이시고 나를 또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굳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만 보면은 약간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응답을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추가로 더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신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 즉 각 사람이 너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주신 그분의 살이요 피가 됩니다. 여러분 다 성찬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참여를 했으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의 순간이 또한 영적인 성찬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그 살과 피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더더욱 믿음의 선진이 돼서 이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먹고 또 새롭게 마시고 씹어서 소화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양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서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마지막에도 최종적으로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50절과 144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오늘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날마다 응답받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